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51쪽. 말씀의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앉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해놓고 깜빡했는데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이경일 거사님께서 또 우리 친한 후배분을 또 이렇게 오늘 또 첫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새 예배 우리 첫 방문하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더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면만 있다고 동전이 인정받을 수가 없듯이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도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활은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면요, 부활은 했어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탄이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걸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옆에서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저라면 안 도왔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십자가에 달리면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리는데요. 사탄은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아주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요, 미래는 알지 못해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사탄은요,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순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선택하여 죽임당했던 그 순간, 사탄은요,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거예요. 진짜 이겼다, 끝났다. 그리고 사탄의 그 승리의 착각은요, 셋째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때까지 계속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사탄의 승리의 이 착각처럼 무덤 근처에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무덤 근처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나무 위에 달려 죽었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실패자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빠르게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째 되던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직도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던 그 새벽에, 이제 막 밝아오려고 동이 트던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조차 가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죽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증거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 가둘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완벽한 승리, 부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승리만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실패할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에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외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다져갖고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설교 끝. 하면 진짜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이런 말은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법정에 이런 용어가 있대요. 증거재판주의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증거재판주의.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사소송은 아니고 형사소송의 원칙인데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허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각된 증거가 돼야만 그게 이제 사실로 이제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려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당시의 교회는요 오늘과 달리 처벌이 허용이 아니라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이렇게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선생님이요 매질을 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붙잡고, 저희 교회만 그랬나요? 네, 인천이 좀 세서 그랬나? 저희는 그래갖고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빠따를 쳤어요. 아 저희 교회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맷집이 진짜 셌거든요. 하도 맞아갖고. 그날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와 몇몇 남자애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화가 난 전도사님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제 배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제가 막 배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 견디지 못하고 그만 뽕 하고 이 가스를 배출하고 말았어요. 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들릴 만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전도사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구를 껴! 그러면서 빠따를 들고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세영이 형이라는 이름의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왜 세영이 형을 때렸냐? 이유는 그 형의 별명이 방구쟁이였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방구를 자유자재로 낄 수 있었던 형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형이 억울하게 이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거죠. 그렇게 체벌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필 방향이 같았어요. 그래서 세영이 형이 저와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거죠. 가는데 형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수연아,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안 꼈단 말이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송도수목교회 다녔던 한 살 위 이세영 형님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왜 그 방구 사건이 세영이 형의 범행으로 종결되었나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무색이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형이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체벌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고. 부활의 증거 있어?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럼 그 증거가 뭔데요? 예수님?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래 이게 부활의 증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래 이게 진짜 부활의 증거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부활의 증거 4가지를 함께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으시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증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럼 그 첫 번째 증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할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만찬은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우리 말씀으로 읽읍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유대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양을 잡던 이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날이 마지막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6월절은 그날로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6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6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성만찬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은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성만찬 대신 오늘은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양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하시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6월절에서 성만찬으로 바뀐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성만찬이 어색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익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1500년을 지켜온 전통이었던 6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셨다는 것이고,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6월절이 성만찬으로.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500년을 지켜온 전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조문 예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헌화를 하고 목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은 장례 조문 예절 가운데 절을 하는데 몇 번을 해야 되죠?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구닥다리야. 두 번은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한 번 할래. 그리고 한 번 하자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두 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하면요.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오랜 전통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배 받을 때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아이가요. 아, 아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요 두 번 하는 게 더 예의 같은데 전 두 번 할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두 번 하면 그럼 여러분 그게 그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문화가 바뀐다는 건요, 전통이 바뀐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1500년을 지켜왔던 유월절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냐?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들은 매달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15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성만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만찬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같이요. 시작.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 해결했죠? 예배를 통해 해결했나요? 제사를 통해 해결했나요? 제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0절 읽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시작. 아멘. 즉 제사를 통해 바쳐진 제물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을 지속해왔던 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건가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가 왜 제사 드리지 않고 있나요? 왜냐면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까? 반응을 똑바로 해주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런데 반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약은요 장차올 실체의 그림자래요.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예법들, 구약의 제사 이것들은요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림자를 보았으면 여러분 뭐가 진짜 보고 싶겠어요? 그 실체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평생 그림자로만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구약에 드렸던 모든 것들은 그런 그림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됐다고요? 제사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그림자예요, 실체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체는 뭐냐? 이 실체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기억해요.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대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죄까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까지의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로 죽기 전까지 지은 마지막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는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예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한 가지의 명확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말들이 옆에서 양옆으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강력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며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곳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성만찬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켰던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킨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언제죠?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는 순간까지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해 지는 순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이요,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1500년을 지켜온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된 전통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로 바뀌어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전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특별히 그 금요일 저녁의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롤즈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작은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부활절.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지키는 이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주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 두 번째 제사가, 세 번째
안식일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1500년을 2000년을 지켜왔던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이제는 2000년을 지내온 전통이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증거가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이 세 번째 앞선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있으신 분들은요, 실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까보다 커졌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느껴요?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 대장금 대사, 저는 늘 이게 정말 너무 신앙적인 대사 같아요. 아니 감을 꽃감을 꽃감이라고 하는데 단감을 단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에게 하문하시면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생생하신데 이것을 왜 살아있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변할 답은 없어요. 세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근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시죠? 여러분과도 함께하시죠?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도 동행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후로 부활의 첫 소망이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우리 두 사람 이상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